사랑하는 동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 기억하는 자의 삶의 내용과 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에서 10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얻고 또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얻은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킹덤 학교를 통해서 배울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죠? 조건을 주시죠. 어떤 조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땅, 이스라엘이 지금 목표하면서 가고 있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그 땅에서 번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그곳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지하수가 있고 샘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먹어 사니까. 또 뭡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 기름 꿀이 풍부하다. 이것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아무 땅에서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만 이러한 어떤 그런 소출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먹어야 사니까요. 마셔야 살고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땅은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돌에서 쇠를 얻고 산에서 구리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광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구리는 뭡니까? 동이죠, 동. 녹과, 그러니까 은과 금과 더불어 굉장히 귀한 재료로 각광받는 건축 재료로 쓰기도 하고, 또 뭐 무기의 재료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쇠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이 철기 시대를,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쇠가 많다는 것은 여러모로 군사적으로나 또 어떤 교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또 뭡니까?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광물들도 풍부한 그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은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좋은 곳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 뭡니까? 모세는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위한 테스트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것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뭘 테스트하셔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그 자격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죠. 우리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훈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죠? 백성다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입다에게도 그랬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왜? 40년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훈련을 빙자해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는 훈련일 때 그 훈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된 훈련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 뭐예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향한 더 큰 열망과 갈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훈련소로 가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냥 군인으로서의 삶을 군대 오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경험해보지 못하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군대를 딱 와버리니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요. 저 때는 한 6주 훈련 받았는데 지금은 한 5주 받나요? 여러분, 5주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됩니다. 굉장히 거칠고 힘들지만 이등병 약장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굴의 신념으로 그 훈련을 견뎌내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땅, 가나안 땅, 비전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비전의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음 단락 11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전 단락에서 살펴본 것은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서의 어떤 말씀이라면,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에 대한 말씀. 그들이 이 좋은 것을 누렸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내가 이룬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얻었는가? 이 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온 것인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자기에게로 오면 어떤 문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을 주시고, 그죠?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은혜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3절과 16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3절과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3에서 36절을 보면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만나라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의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하늘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양식. 자, 만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매일 주어졌다.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정해진 분량이 있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필요한 만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정해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왜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가져가는. 더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무튼 정해진 분량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자. 이게 불가능해요. 왜? 내일의 양식이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죠? 내일은 이게 끝날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은혜가 내일이면 끊길까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저장하려고 하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벌써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여기 깔려있죠.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실지 모른다. 이런 어떤 불신앙, 이러한 불신앙의 근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장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양보다 2배를 걷고 또 저장해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이들은 뭐예요? 매일마다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예요? 이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매일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내의 어떤 일도 끊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히려 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뭘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늘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